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정하신 수요예배 가운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하늘의 문을 여사 이곳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방향을 찾고 기대의 제목을 찾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41절에서 5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크게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과 이 믿음이라는 사이에서 많은 때로는 이 갈등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나 사실 이후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사실과 믿음 사이에 때로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잘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도 가면 사실을 보고 산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그리고 왕까지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형들은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사실을 보면 게임이 안 되죠.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사실을 보면은 못 가죠. 그러니까 형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골리앗 앞에 쫄았거든요. 모세는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사실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 애굽 병사가 쳐들어와 죽인다고 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그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내 가리키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을 보면은 불신앙할 수도 있죠. 왜냐?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병사가 말발고 소리가 들리면서 죽여라 하고 오는데, 원망할 만도 하죠. 사실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 두 가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무엇을 보고. 주어진 현실만 사실대로 보고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는 못 살죠. 그런데 그 현실 배후에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것인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못 이룹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두 개가 계속 우리 내면 속에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은 30절에서 33절. 지금 정탐꾼이 12명이 저 가나안 땅을 전탐하고 왔는데 10명이 지금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냐? 아낙 자손이 있고 거기에는 이 거인들이 막 살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다. 응?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차라리 사람을 대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수기 우리 14장 4절에서 10절 여기 가서 보면은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났어. 큰일 났어.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이 환경을 본 누가 보냐? 여호수아 갈렙이 그것을 보고요. 예?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화를 내면서 예? 맞지만 그러나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다. 물론 크고 뭐 안악자손이 있고 그렇지만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아니냐. 믿음을 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믿음을 딱 택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사람들은요, 사실만 보고 살았던 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은 맞는 말만 해요. 맞는 말만 딱딱합니다. 믿음의 말은 한마디도 안 해. 맞는 말만 딱딱해요. 사실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우리는 사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사실 배후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에 가서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해주마. 너희들 죽겠다고 했지. 내 귀에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28절에 가서 보면 들린 대로 해준다. 한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원망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갑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남자분들이 잘 사실 현실을 많이 남자들이 보고 여자분들보다는 조금 남자들이 더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계속 남자들은 그런 쪽에 어떤 이성적인 반면에 여성분들은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막 돈 문제, 막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그런 것들이 딱 올 때 사실을 볼 거냐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이냐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딱 봐도 사실을 딱 봐버리면요 불신앙 오죠. 그렇죠? 각 기관을 봐도 불신앙 오죠. 성도들을 봐도 불신앙이 오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가야 될 것인가? 잘 우리는 이걸 잘 보면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 너 가나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보내야 돼.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 저는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알아. 네 형 말 잘하는 형이 있잖아. 계속 못한다고 그래요. 현실 쳐다보고 자기의 그 약한 부분만 쳐다보고 못한다고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는 그 모세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형 안 쓰고 모세를 부른단 말이에요. 말 잘하는 형 안 쓰잖아요. 근데 모세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단 말이죠.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어. 세웠으니까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어리거든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이제 초동생입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못해요. 응?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입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줍니다. 말씀을 넣어주면서 그 말씀 넣어준 대로 심부름을 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막 능력이 막 출중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응? 너 못난 줄 알아. 못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그거거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눌 텐데요.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벌써 금방 자라가지고 엊그제 출생했는데 벌써 몇 주 하다 보니까 벌써 12살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절기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벌써 달랐어요. 벌써 달랐다니까. 12살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돌아가는데 3일 길을 걸어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지요. 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게 예수님 안 따라온단 말이죠. 귀를 내버렸어. 왜 자꾸 쳐다보고 좀 손을 꽉 잡고 가든지 해야 하는데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랴부랴 다시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딱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니 성전 안에서 막 그 지도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런저런 말씀을 막 서로 나누고. 근데요, 이 지혜가 그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거야. 예수님이 벌써 12살인데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렇게.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52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을 제가 안 읽었잖아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항상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는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게,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니까.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잘 잡아놔야 돼. 잘 잡아야 돼,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어릴 때 잡아야지. 머리가 굵어졌다. 벌써 중학교 들어가 버려.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어려서 다 결정된다니까. 어려서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면은 부모님께 순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전체를 보면 51절에 가서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이제 예배 6월절 절기 지키고 내려가잖아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이제 누구를 받들어요? 어머니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면서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순종을 잘 하면은 그게 축복이거든요. 순종.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부모님께 대들고
어디 저기 인천에서 지난주인가 10대 고등학생인가 10대 아이가 어머니가 40대더만 아이 흉기로 찔러가지고 그냥 어머니를 죽였다니까. 말라툼하다가 막. 이 어머니가 40대요. 아빠하고 뭐 가족은 다른데 나갔는데 그 틈을 타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런 것들을 참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30세까지 기다리다가 30세부터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30세 되기 전에도요, 전부터 예수님 벌써 달랐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또 배운 것도 있었겠죠. 어릴 때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렇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걸 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는 다른 뭐 마가, 요한, 마태 직접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썼지만은 누가복음은 뭐냐? 나중에 사역 끝나고 다 들은 거, 듣고 기록하고 체험한 것들을 누가는 썼단 말이에요. 그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늦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 증인들을 만나면서 이게 예수님 가고 난 뒤에 만나면서 그 만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누가가 똑똑하거든요. 의사잖아요. 기록도 하고 이 기록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계속. 그러면서 그들과 인터뷰하고 이렇게 산 증인들 삭개오를 만나고 예를 들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들 만나고 중풍병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만나고 이게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의사 똑똑하니까 기록을 잘 했겠죠. 예. 그래서 그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심지어는 부활까지 기록을 딱 하잖아요. 직접 본 건 아니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사건에 대해서 쓰잖아요. 교회 설립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냐면은 이제 예수님 그 전도를 의사도 바울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주치 역할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늦게 예수 믿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부터 뭐라고 글을 쓰냐면 우리는 이게 자기를 포함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쓰죠.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1절 여기 가서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주치 계속 선교 활동하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바울의 건강을 돌아본 귀하게 쓰임 받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떠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딱 자리를 지켜서 누가만 자기와 함께 남아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진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데 가고 난 이후에 산 증인들을 만나가면서 대화하고 기록하고 인터뷰해서 그것을 다 기록해서 내놓은 것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세계 선교하는 때까지 산 증인으로서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들은 오늘 이 사실과 이 믿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아니고 현실 쳐다보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은 사실만 봤다니까. 사실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사실이지만은 믿음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을 택할 때 하나님이 보고 듣고 다 한다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현실 쳐다보고 함부로 믿음 아닌 말을 툭 던지는 순간부터 그 파장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불신앙의 말하면 안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뭐가 큰일? 아이고 우리 집 어떡하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믿음을 택해야 된다니까. 믿음. 그렇죠? 그래 내가 믿으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요. 네. 내가 대신 믿어주면 저 사람의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을 끊임없이 택해야 된다.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해요. 믿음이요. 네? 어떻게 믿나? 99% 믿는 게 아니야. 100% 딱 믿는 겁니다. 딱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이 기도응답도 오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믿을 때 흑암 권세가 맥을 못 추고 떠나간다니까요. 믿어야 돼.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현실 보고만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정치가 어떻고 멋이 어떻고 현실만 다 쳐다보고 이야기했나 봐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막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볼 때 현실은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딱 색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흑암 세력이 도망가요. 도망간다니까요. 모든 걸 볼 때 그렇게 하라니까요.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걱정돼. 그 걱정은 불신앙이거든. 믿음 아니요, 그건.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딱 택하는 것이다. 믿음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그래서 다 잘 될 것이라고 자꾸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기도하면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왜? 한 번 잘못 뱉으면요,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막 전염이 돼.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수련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또 결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방향을 주세요. 네, 기도하시고 그리고 종에게 목사님에게 말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중창단 찬양 인도하는 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예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그 예식을, 그 예배를, 결혼 예배를 지켜달라고. 왜냐? 예배 드리다가, 결혼 예배 드리다가 싸우는 사람도 있다니까. 싸운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 막 뒤에서 뭐가 어쩌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축제의 결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예배 때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질 생명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세 가족 위해서 기도해, 우리 이상의 명제를 위해서 정은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